네, 오늘은 하나님이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예정의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답 8번.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제 예정 다음에 이제 창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정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그 예정이 실행된다라는 이 명제와 함께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창조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 예정에 대한 실행이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라는 답변이 맞지만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생각한 것들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태서 부연 설명을 하고 또 창조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 좀 어려웠을 거예요. 성경의 시간적 개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시간적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지 구조 안에서의 그 시간적 개념의 사고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역사라는 시간,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우리의 어떤 전 이해로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그런 어 구 어떤 인지적 그런 시간이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시간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께서 아 그리스도인을 예정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거는 딱딱딱 누구를 딱 찍어 가지고 너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 너는 내가 부르지 않았어." 이렇게 딱딱 찍어 놓고 반을 갈라 가지고 부르신 자들을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끌어오시는 다는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 성취가 모든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을 아시고 그 아신 자들을 다시 세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시는 과정,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제 예정의 어떤 서정, 예정의 서정, 예정의 어떤 순차적인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부분 약간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네, 예정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성취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 29절 30 절이 또 예정론에 대해서 어 이제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 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30 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 절에 부터 30 절까지의 이 순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게 먼저예요.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대요. 네.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대요. 이걸 정했다는 것 자체가 예정이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는데 정하기 전에 그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정할 거야. 내가 박정우를 정할 거야." 근데 박정우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박정우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리 아시고, 두 번째 다음 순서는 그들을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30 절에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미리 하시고, 그다음은 정하시고, 그다음엔 부르시고, 그다음엔 의롭게 하시고, 그다음은 영화롭게 하신다. 이 다섯 가지의 그 서정이 있어요. 예정의 서정, 예정의 단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정이라고 했을 땐 딱 누구 정했어. 구원받을 자를 정했어. 유기될 자, 버려질 자를 정했어. 딱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려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신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보고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인지를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역사를 우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신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세상 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어요. 이 역사의 끝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에는 이미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이미 봤어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박정우라는 대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인지하셨어요. 박정우라는 대상. 그리고 그 인지된 대상을 아신 대상을 이제 정하셨어요. '나는 쟤를 정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이제 세상에서 이제 박정우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부르시네요. "박정우." 이제 부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러면 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고 대답을 하겠죠. 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 대답하게 되는 것, 응답하게 되는 것, 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내적인 그리고 내적이든 외적이든 확증으로 나타나겠죠, 믿음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시키죠. 의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래서 "너를 의인이라 부를 거야 내가." 그래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롭게 한 자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끝이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시간과 공간적 그 개념 새로운 개념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화로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은 영생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별의 구별 없이 결혼이라는 어떤 세상의 어떤 기쁨과 슬픔과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게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영화롭게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면은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하셨지만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존재는 단순하게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의 시간적 존재로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한해서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후에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시간적 개념이 굉장히 어렵죠. 제가 뭐 이것을 저도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럼 "예정의 성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정의 성취가 어떻게 실행이 됩니까?" 했을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제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에 어 대한 이 내용을 이제 예정에 대해서 예정의 성취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됐죠. 하나님에 대한 어 이제 성도들의 고백,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물을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 3 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나무, 풀, 숲, 산, 폭포, 절벽, 바다, 하늘 모든 것은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다는 걸 안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성경이 말하나 보다. 혹은 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신념으로 세상은 말씀으로 정해져 말씀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말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지성적 혹은 어떤 관념적 이런 확신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신념으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 지어진 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이 그럴까 어느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해서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물론 그것도 맞지만 단순하게 이거를 본인의 신념과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거야. 이게 맞는 말이야." 이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여하신 믿음이란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구현되는 거,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보이지 않았죠. 우린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죽으심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으로 나에게 실제적으로 실상 구현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죄에 대한 죽음으로요. 마찬가지로 그런 죄에 대한 죽음이 나의 모든 가치와 세계관과 나의 전인적 존재를 변화시키듯이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의 말한 믿음의 행위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 안에 있으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 안에 가득 찬 고백으로 드려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 그렇대.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래. 그런 거야."라고 내가 어떤 증거들을 지성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고 그게 구현되어지고 내 삶에 구현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생명이 서가고 지탱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신념으로 붙들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닌 것들은 다 틀렸어." 이런 자기의 신념으로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이 고백이란 개념이 상당히 무거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요. 모든 창조된 만물을 보면서요. 감당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무슨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막 누가 뭐 세대주의 해석을 가지고 막 뭐 시간적 뭐 북한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그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왜 그런 것들을 들으면 헷갈리냐면은 뭐 성경 잘 말하다가 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적 개념을 잘 몰라서 계속 세대에 맞게 각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에 이렇게 뭐 이렇게 누군가를 들어서 이 사람 이 것들이 적그리스도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로마를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를 이제 성경에서 기록했을 때 로마를 뭐 상징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의 시대에 뭐 미국이다, 러시아다, 북한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무지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받지 못한 그런 무지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해석과 어디서 들은 해석들을 막 조작해 가지고 쥐어 짜내서 내는 해석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제발 이렇게 일희일비하며 넘어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뭐 창조과학회, 뭐 무슨 창조신학회, 뭐 이런 데 가지고 뭐 자연 만물에 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뭐 하나님의 영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명망 높은 뭐 그런 무슨 학회에서 무슨 어느 유명한 교수나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더라." 이 카더라 통신에 제가 휩싸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 카더라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뭐 카더라하고 그거하고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카더라 통신 때문에 내 믿음이 방해받는 경우가 더 많으면 많았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내게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지나가는 뭐 강아지를 보면서라든지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이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내 존재에 대해서도 내 몸에 대해서도 인간의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그냥 내 안에서 쏟아져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구하는 게 먼저지 막 누가 뭐뭐 해 가지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게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파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 믿음을 구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정은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정하신 자들이 있다고, 그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정하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놓아 세상을 운행하셨죠. 근데 그 첫째 세상은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 세상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을 가지고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영원을 지향하는 삶,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성도의 삶은 성의 구별 없이 결혼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뭐 결혼 안 하고 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이렇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천년천국들은 그렇 뭐 저도 물론 총각이지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비교할 수 없죠. 예. 뭐 결혼해서 좋은 짝이 있어서 그런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린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라는 것을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관계나 뭐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얻어야 될 그 사랑의 어떤 그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뭐 가치 있다라는 사랑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르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 정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이 그 정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누구 아무개, 홍길동, 누구 아무개, 박정우 뭐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 부르셨어요? 예 주님 저요?" 라고 반응하면서 쑥쑥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겠죠.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타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국
그들을 의롭게 함으로 나타나고 그 의롭게 하는 과정도 있죠. 그들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빛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각하고 의를 구하고 그 의가 덮어 씌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입었지만 또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또 이 과정을 맞이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창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순 창조론하고 어 단순 창조론으로만 예정을 이해하기에 이 예정을 다 말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창조에만 그치는 것이 창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창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치적으로 보는 해, 달, 별, 뭐 동물과 식물과 하늘과 공창과 바다와 이런 창조도 창조지만 모든 자연 우주와 자연의 창조지만 더 큰 창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창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과정, 거듭나게 하는 이 과정. 흔히 뭐 이것들을 우리가 뭐 재창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사실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론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우주 만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영혼이 죽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하나의 생명이 부여되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창조가 될 때 어떻게 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죽은 흙에 생명,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흙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창조의 개념이에요. 이 창조는 단순하게 뭐 우주 만물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명으로 이끄시는가.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생명을 불어넣으시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 꺼졌잖아요. 사망으로 옮겨졌잖아요. 근데 그 사망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서 생명으로 이끄시는가. 여기에 다시 동원되는 게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 중에 또 하나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한데 모든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뭐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다 뭐 정확하고 매우 확실하다기보다는 언급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은 사실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어 이단들을 대항하고 바른 성경을 후세에 잘 전하기 위해서 이게 정리한 게 이제 소율이 문답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문답 형식으로 여기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답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창조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